자, 저희 기도하면서 우리 화요 트리니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9월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잠시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살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 광야에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율법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공정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바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교의 문제와 또한 저들 그 나라 안의 정치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창조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들과 또한 저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날을 결정짓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점이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연합회 전도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과 샤이닝 스쿨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9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10월이 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추석이 시작이 되고 추석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루체리아 바자회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추석 기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파라든지 옷이라든지 기증해 주실 분들 교회 3층 여성교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훈, 박건우, 신승호, 이소율, 이재호, 정다현, 정지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자는 없습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시네요. 지난주 몇 절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는데 왜 아무도 없으셨을까요? 자, 우리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암송하면서 보고 읽으시면서 지난주 요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6절까지였습니까? 예. 이게 말을 하다가 끊어서 혹시 6절까지인 줄 아시고 혹시 아니오셨을까 하고 다음 주 요절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요절도 길진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자, 오늘은 21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우리 21장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그 앞에 써 있잖아요. 5번째.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5번째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조금 짧습니다. 한 강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 3-4번 정도 그렇게 남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될 겁니다. 시험을 보시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게 또 시험 얘기하니까 또 다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만 쓰시고 70세가 넘으셨다 이름만 쓰시고 거기에 뭐라도 쓰시면은 정답이 다 될 겁니다. 70세가 안 됐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공부하시되 오픈북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런 과제들 그런 데에서 그냥 오픈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1장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21장부터 25장까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1장에 보시면 이제 종에 대한 법, 이제 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11절까지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법을요, 이 성경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노예로부터, 노예 신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로에 노예 신분을 쓰시면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종에 대한 것을 아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또 긍휼의 마음이 이 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계속해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로 있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뒤에 자유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를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주인이 치른 몸값을 갚지 않아도 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나갈 때에는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 후하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종이 될 경우도 인권율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12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법에 대한 내용입니까? 폭행. 왜 폭행에 대한 법이 또 종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나오느냐?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 폭행에 대한 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것이 아주 민감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 폭행, 납치, 손해배상, 산모 폭행, 다양한 경우의 폭행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폭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고의성, 이거 일부러 했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저들의 특수성이 뭡니까?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험들에 히브리인들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가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 28절부터 끝절까지 소가 들이받았었을 때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미리 사전 고지를 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상 문제라든지 처벌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법 나오죠, 뭐 성막 나오죠, 언약궤 나오죠. 뭐 말로 다 설명하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21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라.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요, 종과 주인, 그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 가로에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고 종으로 있을 때에도 자유인이 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이 될 때에 그냥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해서 나가게 하고 대우를 하고, 부모에 의해서 여성이 종으로 팔렸으면 남성처럼 자유인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적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인권에 대한 문제, 그냥 놔줬었을 때 여성이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성하고는 조금 차등을 둬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만 할 수 있었고 자녀도 12세 이하, 그 가로에 12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종을 대할 때에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었을 그때를 생각해서 여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닙니다. 귀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라 라는 겁니다. 이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갑, 어떤 주인, 종 이런 관계였지만 지금에는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구급 공무원,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172대 1, 그것보다 더 경쟁률이 높은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때부터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죠. 이 경쟁이 심하다 보면 여기에서 자존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거기에서 분노를 하게 되면서 내가 너보다 이렇게 우월한데, 내가 너하고는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서 어떤 갑의 정신, 갑질의 마음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갑질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왜곡된 자비를 금하라 라는 겁니다. 왜곡된 자비를 금하라. 미국 사회를 보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된 것, 물론 잘못된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녀를 차에 두고 마트를 갈 경우에 이 아동 학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처벌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또 비행기 안에서 음주하고 담배 피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1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승객들에게는 사과문을 발송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야 할 내 몫이 있어요. 대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서 그 공동체에 정의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술 취하고 때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대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동해 동형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해 동형법. 동해 동형법. 이건 뭐냐면 해를 입혔으면 같은 해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를 입혔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같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도끼자루가 헐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이웃을 죽게 됐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 또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결과만 보고 무조건 죽일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가있게 하는 그 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뭐였죠? 동해 동형법.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에 대한 기준이 이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면 보상을 하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뜻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안에서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느냐, 공공 영역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 지금 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가 주인의 의지대로 됩니까? 이 뿔로 갔다가 이렇게 받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들. 그런데 이런 동일한 문제가 현대에도 나오죠. 급발진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차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급발진해 갖고 가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급발진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 측에 있어서는 이거를 명백하게 밝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어떤 피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제조사에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을 공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라는 이 고민,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에 기꺼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 손해도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공공 영역에서 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풀어놓아주는 사람이 놓아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면 소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주인도 죽게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애완견을 키울 때의 목줄을 풀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지켜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소화기를 잘 비치하고 검사를 잘 받는 것, 또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책임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갑질이 내게는 없는가, 우리는 그거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갑질의 원인이 낮은 자존감과 비교 의식이에요. 회사 내에서 힘에 의해서, 직위에 의해서 힘으로 누르고 부당한 피해, 이런 의식이 발생되게 하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월의 관계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껴주기도 하고 안 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돌보면서 스스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가 안에서 껴안아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에, 또 우리 교직원들에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돌보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니까 참으라고 하진 않는가? 교회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법에 대한 집행,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법에 대한 기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참아야 된다. 물론 일정 부분만 맞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으면 참으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저항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저보고 한 얘기입니까? 꼭 저에게 한 얘기인 것처럼 저를 다들 바라보고 계셔서, 뭐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시죠. 그런데 그게 그래 사랑스러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저항하고 그 시대의 말씀 들어야 될 것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자비에 빠져서 이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저는 사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이고, 정의에 대한 부분은요, 참는 게 정의가 아니라 지적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윤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 이것은 굴종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말들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면 교회가 저렇게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그 책임도 우리에게는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이것은 배상에 관한 법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배상법을 다루고 있죠. 소나 양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배상, 남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배상, 불이 나서 손해를 볼 경우에 배상, 이웃과의 관계와 책임 문제, 이런 배상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요, 어떤 법에 대한 내용이냐면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일반 도덕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고, 이 안에 보시면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의 문제, 그리고 이웃 문제 등 일반 도덕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는데,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은 갑절로 배상을 하고, 처분한 사람, 이거 소하고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거를 그냥 살려둔 사람은 2배의 배상을 하는 거고, 죽인 경우에는 5배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를 도둑질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왔다라면 빵이라든지 먹을 걸 가져와야지, 소를 도둑질한 건 이건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든 도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문제의 이 핵심도 뭐냐? 책임성에 대한 문제예요. 책임성. 16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왜곡된 성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없었던, 시집가지 않았던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를 삼으라.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된 여성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를 타당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현대에 적용을 하면 이건 범죄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에서도 책임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상받으려는 마음과 무슨 마음이 같아야 됩니까? 보상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상만 받으려고 하죠. 5절에 보시면 가축이 남의 밭에 가서 풀과 곡식을 먹어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의 부주의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배려는 이웃의 가치와 행복을 나의 가치와 행복 못지않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배려인 것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배려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곡된 성공주의를 주의하라. 왜곡된 성공주의를 주의하라. 이 말씀에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당. 우리나라 무속인들하고 같은 개념이 꼭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몇만이냐면 80만,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딜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갔는데 지나가다가 그 점집, 타로 이렇게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 누가 거기 가서 대낮에 그걸 보고 있을까 했는데 있어요. 예, 심지어 줄까지 서서. 야,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좀 알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내년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에 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하고 때로는 경제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기 좋은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무속이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 이 믿음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틀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무속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무속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왜곡된 자기 개발이자 자기 초월의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으로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느냐?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손 없는 날 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손이 이렇게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때의 지금도 이사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이사를 하고 심지어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왜 그날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1절 2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착취할 수 있었고 이용하다가 내팽개쳐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무리하게 강제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돈을 꾸어주는 것도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겉옷을 담보로 해서 했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 모든 것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잔인하게 하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거예요.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곡된 자기 개발, 자기 초월. 그래서 다른 잘못된 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다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요, 돈을 꾸어줘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꾸어줘도 안 되는 거고 하고 꾸는 것도 안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상업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한번 꿔주기 시작하면 돈 언제 갚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은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돈을 꿔주려면은 아예 그냥 줄 심산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동체의 리더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왜곡된 에너지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중 하나가 재판장, 즉 리더를 향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원망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뼈에 사무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은 비밀이야? 비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는 언젠간 다 돌게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날지 안 날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죠. 저희 자녀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자녀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바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얘기했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희 딸이 알게 됐어요. 이 딸의 진로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게 될까봐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알게 되면서 둘 다 이거는 비밀은 없다. 누구에게도 비밀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건 비밀이야? 비밀 절대 없습니다. 언젠간 그 이야기의 대상에게 반드시 돌아서 듣게 돼요. 음행과 무속, 왜곡된 성공주의, 지도자에 대한 저주 다 똑같은 거예요. 모독. 이걸 다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성장을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기초를 갉아먹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를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 강의 준비하시니까 목사님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시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존중하고 또 공경하는 건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연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넘어갔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29절에 보시면 추수한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거는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성도의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할 때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일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행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 즉 왜곡된 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왜곡된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이웃의 관계를 왜곡하면서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해피니스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것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곡된 성의의식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딸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어떤 놈을 데리고 올까? 저 벌써부터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한 그 의식이 저는 또 바른 성의식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도하게 돼요. 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성의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 남편 될 놈을 만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놈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놈이에요. 저에게는 언제든지 그렇게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동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미국 감리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UMC가 GMC로 나뉘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고 동성애 찬반으로 인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나뉘어지고요. 제가 영국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영국 감리교회도요,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인지 반대하는 교회인지를 보고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유럽권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거기에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있어서 아시아는 그리고 한국은 절대 이 부분을 양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을 섞는 것은요, 창조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죄라고 기준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성추행, 성과 관련된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상관없이 발생이 되지만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는 데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이 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뉴스에도 나온 교회였는데, 굉장히 대형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교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절반 이상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자기 딸만한 그 친구를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미리 막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늘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애초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해서 안심 아니에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죄송하지만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요. 저리 좀 가라 라고 얘기해도 계속 붙어 다녀요. 특히 신방 때에는 항상 붙어 있고,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해요. 여성도님하고 단둘이 있지 못하게 해요. 한 공간에, 차에도 제 옆에도 딸도 못 앉게 해요. 넌 뒤로 가. 성차별이 아니에요. 아들이 앉게 해요. 아들은 지가 뭔가 좀 되는 듯 되는 것처럼 내가 예쁨 받고, 아니야, 너가 아니라 혹여나 성도님들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옆에 웬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컸잖아요.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 거를 감리교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데 법적인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이 됩니다. 그 성도님들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방할 때 목사님은 항상 신방 전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부터 9절까지는 법정 소송 관계 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 심의가 될 때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결코 이 재판이 어떤 그런 다수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에 부조리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절기에 대한 법. 안식년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체 노동을 멈추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세 번째는 토지를 회복하는 것, 네 번째는 빚을 탕감하는 것. 그래서 이 안식년을 정해놓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행동 규범이 20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결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시받고 있는데, 이것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공정하게 행하는 신앙이 되라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행하는 신앙이 되라. 여기 보면 거짓될 풍설, 부당한 증언, 원수의 길 잃은 소, 미워하는 자의 낙의, 가난한 자의 송사, 뇌물, 이방 나그네의 압제, 모든 것은 다 부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그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길 잃은 소를 그냥 두지 말고 찾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것만 찾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공정. 이 사회에서 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하게 되었을까? 공정 그리고 공평. 이것은 바로 분배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나눴을 때 저들이 왜 우리는 이것만 줍니까? 그런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공평, 공정에 대한 문제가 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공정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이 문제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안식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가 더불어서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은 6째 날 동안 사람이 일을 하였다면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에 사람은 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고, 수장절은 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공부할 때, 때로는 이사할 때, 교회를 옮길 때, 은퇴할 때 수많은 것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가난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자, 위험, 왕벌 이런 것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긴 보내시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대적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 가면서 황폐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23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속도는 그것보다 느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과정도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30절에 보시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쫓아내리라가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일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23장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나는 입술을 조심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조심하는가. 7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받았던 이 백성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믿음을 행함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혀에 대한 경고, 입술, 혀,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흔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풍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나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삶으로 보이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공식적인 언약 체율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가로에 시내산을 세우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만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하였다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여기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례를 전하고 기록하고 산 아래에 이것을 낭독하게 하는 그 내용들. 자, 두 번째는요, 12절부터 18절까지 시내산 위에서 며칠입니까? 40일. 시내산 위에서의 40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과 계명을 돌판해 주신다고 하고, 장로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해결하라라고 조치를 하고, 이제 산으로 모세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 24장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계약이 아닌 언약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아닌 언약. 계약은요, 계약 조건이 다르면 언제라도 한쪽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언약은 한쪽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끝까지 그 헌신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약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폐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이 아닌 언약인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구약의 성만찬이다. 구약의 성만찬.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성만찬입니다. 신약에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있죠. 오늘 8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이전에 나는 죽고 뭡니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신 후에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 체결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옥 같다라고 얘기해요. 청옥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색을 표현할 때의 청색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백월도 보면은 이 푸른 계열이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의자가 푸른색이에요. 보통은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아이보리색이 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죠. 그래서 적색 보혈의 은총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파랑색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색이에요. 이 파랑색은 하나님에 대한 색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청옥 같다라고 표현해낸 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깊이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이 만나셨습니다. 앞에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과 만나신 후에 이후에 모세를 또다시 깊이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와 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 꿈틀대는 살아 역사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언약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차원이 깊어지고, 두 번째 영광의 깊이가 깊어지고, 세 번째는 예배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계시지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4장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첫째,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발등상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장로 70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이렇게 다 봤어요. 모두가 다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발등상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는 좋으셨을까요? 모세가 여러분들 순종을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모세는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뭐 좀 잘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분노도 너무 많이 했어요.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기도 했어요. 그럼 왜 모세냐?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정의. 왜냐하면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동족들이 살아당했을 때에 먼저 가갖고 내가 그 편을 되어주고 그 입술이 되어주고 그의 삶을 대변해 주었던 것, 이게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애굽인에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변호할 때가 있었고, 동료 이스라엘인에 맞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했고, 미디안 목동들에게 맞서서 이들의 딸을 변호했습니다. 즉 모세는요, 정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참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입니다. 25장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 지을 예물이 있습니다. 성소 지을 예물.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여러 가지 실들이 성막의 재료로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10절부터 2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여러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 궤 위에 연결된 그룹의 날개와 궤 뚜껑이 만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언급이 되죠. 궤는 우리 좀 수치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 직사각형의 상자, 법궤, 증거궤, 언약궤로 불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 상에 대해서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 저런 이 상, 떡상, 진설병 상. 그래서 그 길이가 가로가 90, 세로가 45, 높이가 67.5.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했는데 나중에는 진설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요, 31절부터 40절까지 등잔대와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고 등잔에 불을 켜서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만 이렇게 좀 찾아서 보시면 등잔대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U자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하나 있고 7개가 되어 있는 그 촛대, 꽃받침이 있고 그거를 지금 이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림 같은 것을 좀 같이 보면서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받침도 있고 이 꽃은 잔에 새겨진 모양으로 22개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영한다. 창조 사역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성막이 출발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넘어와서 성막이 되었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 때 보시면은 그 성막 이후에 등장하는 안식 명령, 이것도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수가 사방으로 흘렀고 금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있었고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호마노 같은 것들은 보면 보석은 에덴 동산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초월과 내재이다. 말씀은 초월과 내재입니다.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기동성, 두 번째 이 언약궤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에다가 꿰어서 가게 했잖아요. 이건 기동성이에요. 다니면서 멈췄다가 또 다니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손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채에 꿰어서 이렇게 다니게 했던 것이죠. 이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말씀은 이 궤에 꿰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만지면 죽게 된다. 초월성, 그리고 그 안에 내재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진설병에 두었던 이 떡은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떡이 되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진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떡과 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거하게 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우리의 삶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으로 살게 하는 것. 존 웨슬리 목사님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암송을 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 자체가 성경에 있어서는 암송도 많이 하셨지만 능통하셨고, 그리고 또 그의 삶이 성경대로 사라져 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한 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말씀의 책이에요. 말씀의 책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요절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저 시내산에 멈추어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 율례와 법도를 받으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머리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세상 유혹과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그 직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겠죠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조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